2005년도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라톤. 혹시 아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아마 아시는데 기억이 좀 안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20살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20살이지만 5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자폐아라고 말하는 장애는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고통을 경험하는 장애입니다. 부모님들은 죄인 아닌 죄인의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어떤 친구는 차만 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문을 잠그고 빵빵 경적을 울리고 또 키가 꽂혀 있으면 시동을 여러 번 켰다 껐다 그러면서 애를 태우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도 발달장애 학생이었습니다. 그만큼 보통 사람들의 생활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집에서 관심이 그 자녀에게 집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도 다른 형제는 그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영화에서도 정상 아이인 둘째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둘째 아이가 반항하고 겉돌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니어도 힘들어. 엄마의 솔직한 심정이었겠지만 이 말을 들은 둘째 아이의 마음에 큰 비수가 꽂혔을지 모르겠습니다. 너 아니어도 힘들어 라는 말은 진짜 그 성장기 아이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상심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결국 이 동생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말했어. 하지만 엄마는 들어주지 않았잖아. 얼마나 그 마음에 응어리가 있었겠습니까? 영화를 보는 동안 이 대사가 깊이 와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야곱의 동네에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요셉으로부터 받아온 식량도 이제 다 떨어져 갑니다. 아니, 벌써 다시 갔어야 하는 요셉의 형제들이 집에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고집 때문입니다. 베냐민은 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의 이야기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에게 드리웠던 그 누명을 벗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베냐민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베냐민을 요셉처럼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는 야곱이 베냐민을 끔찍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베냐민에 대해서는 편애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그 아이를 낳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러니 특별한 관심을 안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이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지독합니다. 시므온이 인질로 붙잡혀 있다 해도 베냐민을 내놓을 수 없었는가 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집도 기근 앞에 꺾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자식 사랑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세련됨이 없습니다.
여기서 세련됨이란 오늘날 자녀교육 전문가들이 말하는 평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식들을 동일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지금 야곱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야곱의 이러한 자녀 양육은 질타를 받아도 수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편애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편애는 그것을 행하는 당사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편애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한 자식만 사랑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 당사자는 정작 모든 자식들을 골고루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을 받고 있는 그 자식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그 상황이 그냥 조용히 유지되기를 아마 바랄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대하는 경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대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17세 때까지 17세 성경상의 17세니까 우리나라 나이는 아마 18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살입니까? 고3이 되는 나이까지 그렇게 편애했습니다. 그렇게 17살 때까지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17살 때까지 채색 옷을 입혔다니까요. 창세기 37장 2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37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여기까지요. 17세의 소년으로서까지. 그리고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보통 이 장면을 묘사할 때 요셉을 아주 어린 소년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요셉을 더 어리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7세입니다. 17세. 나이가 먹을 대로 먹었고 키가 클 대로 컸고 등치가 체격이 어른만큼의 체격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대놓고 요셉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하여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그렇게 대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자식이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노년에 라헬이 어렵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요셉을 대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온 자식 사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편애는 요셉을 어쩌면 버릇없게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을 자신의 꿈에 대하여 거침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꿈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면 그 사람이 기분이 어떨까? 근데 그 꿈 이야기가 보면 그 형님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만한 이야기잖아요. 형님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글쎄 제 볕단에 우리 형님들의 볕단이 절을 하지 않습니까? 형님들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형님들? 근데 그 속에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는 거죠.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요셉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는데
이놈, 아유 진짜 아버지가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는 요셉, 아유 그래 네가 우리 집안을 먹여 살리겠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봐준다. 그래 이렇게 그렇게 넘어갔을 내용이었는데, 근데 딱 걸린 게 뭐예요? 또 그 다음에 또 요셉이 또 꿈을 꾸는데, 이제는 뭐예요? 별들이 막 자기에게 막 절을 하는데, 해와 달도 자기에게 별도 절을 하는 거예요. 해와 달은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또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이제 형제들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막 이야기하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글쎄 해와 달도 저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 꿈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내용이 자기 막 자랑이 막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셉도 꾸짖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편애가 요셉과 형제들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니까 뭐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사실상 원인 제공을 했던 부분이 있었죠. 형제들도 사실 막 요셉을 무조건 막 미워하고 요셉을 무조건 막 싫어하고 막 그런 어떤 나쁜 성향의 그 형제들이 아니라, 사실 그 원인 제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이죠. 제가 학창 시절 영어 선생님도 그러셨습니다. 유독 잘생기고 키 큰 학생을 챙기셨습니다. 그 선생님도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막 잘생기고 막 키 큰 학생한테 잘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학생이 문제하고 또 관심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였어요. 좀 그 학생이 이렇게 관심 많은 학생이. 근데 잘생겼어요. 근데 키도 커요. 네. 아무튼 그 학생이 뭐 관심이 특별히 필요하다. 뭐 그런 면에서 선생님이 편애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선생님이 싫었습니다. 아니 왜 저 학생한테만 관심을 갖는 거지? 아니 나도 학생이라고, 나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제가 영어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영어를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네. 공부를 하기가 싫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편애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당사자는 모를지라도 그것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뼈아픈 기억이 남게 됩니다. 아까 마라톤의 주인공의 그 동생의 대사가 그렇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말했어. 하지만 엄마는 들어주지 않았잖아. 이 이야기가 가슴 깊이 박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용납될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야 너는 정상이지 않니? 너는 형을 봐라. 어쩔 수 없지 않니? 그렇다 할지라도 편애는 그것을 받는 사람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네. 황폐함으로 인간성을 찾아보기 쉽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렇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아주 인간적이에요. 네. 인간적이에요. 계산이 별로 없어요. 네. 계산이 막 들어가 있어가지고 막 세련되게 가정생활을 영위한 것도 아닙니다. 네. 요즘처럼 김치 담그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유학생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런 이야기는 제 그 집사람에게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유학생을 하시는 분이에요. 공부도 막 하셔야 되는, 책도 막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막 글도 쓰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순대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김치를 담그십니다. 그런데 떡볶이를 하십니다. 오, 놀랬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이 한 분인 것 같아요. 한 분. 네. 아무튼 그런 막 세련된 아버지가 아닙니다. 네. 야곱도 시대의 아들인지라 권위적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네. 야, 니들 지금 뭐 하고 있냐? 빨리 가서 가져와야 되지 않냐? 그리고 야, 나는 베냐민 절대 못 내준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근이 더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권위적입니다. 네. 자식들이 겪는 불편한 마음을 읽지는 못합니다. 막 크리스찬 하면 막 야곱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크리스찬 가정에 그런 모범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별로. 네. 너무 권위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아버지가 있죠? 시몬은 자식이 아닙니까? 시몬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요셉이 준 그 곡식이 떨어질 때까지. 기근이 막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저 마음에 드는 자식을 챙기는 것으로 그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네. 내리사랑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에 대한 내리사랑이에요. 그 아버지입니다. 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자식들이 반기를 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요셉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왜입니까? 그 집안이 권위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집안이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자기가 그렇게 편애로 말미암아 정말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도 자신은 모릅니다. 네. 자식들은 알지만 그 자신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게 야곱의 뼈아픈 아킬레스건일 수 있겠습니다. 네. 내가 했던 그 사랑이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나중에 후회했을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얼마나 내가 했던 것이 잘못이었는가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숨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몰랐던 것이죠. 아무튼 그가 후회할 만한 그런 일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기근이 더 심해질 때까지 그는 버팁니다. 악착같이 버티는 거예요. 베냐민은 안 된다! 이러면서 버티는 거죠. 그런데 꺾입니다. 어떻게 꺾입니까? 기근이 심해졌어요. 그리고 양식이 다 떨어져 갑니다. 그러한 베냐민을 향한 고집스러움은 옆에서 지켜보는 그 자식들 보기에는 그리 썩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 아버지를 꺾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자기 자식들을 담보로 아버지 베냐민을 우리가 못 데려온다면 제 자식들을 바쳐서라도 꼭 데려오겠습니다. 네, 자기 자식을 담보로 하더라도 그 아버지를 설득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그 아버지의 고집을 꺾지 못한다는 것을 그 자식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인간적인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 야곱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성인 군자 야곱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더 세련되게 바꾸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야곱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 안에서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발견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 아닙니다. 그의 실수와 지극히 인간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곱을 야곱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야곱이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떤 세련됨과 고급스러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 그런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 손안에서 빚어지는 것, 하나님 손안에서 그 자체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나 권령으로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있는 그대로 지금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기